네, 오늘은 성경파드로마 제6강 구약성경 생활 원리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구약성경의 생활 원리 1을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의 귀한 역사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신앙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원리를 배운다. 구약의 역사를 읽는 것은 과거라는 렌즈를 통해서 현재 나의 영적 주소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교사로 삼고 또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갈 소망과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생활 원리가 되겠습니다. 제6장 하나님의 드라마가 사람을 바꿉니다. 구약 성경의 생활 원리 1. 지나간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 역시 그 드라마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약의 부르심을 받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과 구원의 드라마 속에 붙잡힐 때 우리의 완악한 성품이 깎이고 또 영혼이 살아나면서 삶의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드라마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방향으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속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것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실질적인 삶의 지침과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부터 사무엘상까지 6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활 원리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입니다. 주제는 두 가지 시작, 생활 원리는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창세기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의 생활 원리 첫 단추로서 창세기를 바라볼 때 우리는 역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두 가지 거대한 시작인 우주 만물의 시작과 구원 역사의 시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작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또 어떻게 우리와 함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입니다. 주제는 두 가지 구출. 육신의 출생과 영적인 출생도 있어야 한다. 즉 육신의 출생이 있다면 반드시 영적인 출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두 가지 구출은 인간의 두 가지 출생이라는 놀라운 영적 원리와 완벽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육신의 출생이 첫 번째 시작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출생은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시작점이 됩니다. 출애굽기 역사가 보여주는 구원의 정석은 분명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백성은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 했습니다. 육신의 출생으로 이 땅에 발을 디뎠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출생의 거듭남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주제는 두 세대.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을 징벌 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 거듭남인 영적 출생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다음 무대는 바로 광야였습니다. 민수기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다룬 책입니다. 그 핵심 구조는 철저하게 구세대와 신세대라는 두 세대의 이야기로 나뉩니다. 이 역사 속에는 하나님은 불신앙을 결코 묵인하지 않으시고 징벌하신다는 그런 드럽고도 준엄한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입니다. 주제는 두 가지 고난. 생활 원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 자, 여호수아서는 민수기에서 불신앙의 구세대가 광야에 묻히고 믿음으로 훈련된 신세대가 마침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가문에 따라 나누는 역동적인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크게 두 가지 분할인 정복과 분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그런 절대적인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입니다. 주제는 7번의 주기. 과거를 무시하는 자는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구약 역사상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기인 사사 시대로 접어듭니다. 사사기의 영적 실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입니다. 특히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과거 역사를 망각하고 무시할 때 어떻게 죄의 늪에 빠져 같은 실패를 무한 반복하게 되는지를 7번의 주기를 통해서 요약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1상입니다. 주제는 두 명의 통치자가 있습니다. 시작이 좋은 것을 믿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자, 사무엘상은 사사기에 혼란스러웠던 신정정치, 즉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왕정국가로 전환되는 격변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이대왕 다윗이라는 두 명의 통치자를 대조하며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엘상은 사울 왕의 일생을 통해서 신앙생활에서 단지 시작이 좋았다는 것만 믿고 안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에게 뼈아프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생활 원리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선포하는 웅장한 창조의 역사와 또 12장에 보여지는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반드시 마주해야 할 두 가지 행로와 같습니다. 하나는 머리로 깨닫는 교리의 길이고 또 하나는 가슴과 발로 걸어가는 신조와 믿음의 길입니다. 이 두 가지 행로가 내 삶 속에서 실제로 만나서 하나로 흐르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것은 우리 영혼에 두소를 하지는 그런 가장 본질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행로는 교리입니다. 교리는 이성으로 확증하는 창조주의 길입니다. 교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변하지 않는 영적인 사실이자 지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며 인간은 그분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으나 죄로 인해 타락했다는 뼈대입니다. 만약 이 행로만 존재한다면 신앙은 참으로 차가운 지식과 율법주의 혹은 메마른 종교 예식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통치자로 머리로는 인정하지만 정작 내 삶을 부딪혀가며 만나는 그런 인격적인 소통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홀로 흐르는 것은 그래서 위험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행로입니다. 신조와 믿음입니다. 삶으로 고백하는 구원자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우울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초청하십니다. 믿음과 신조는 객관적인 지식이 내 가슴을 치고 들어와서 나는 이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며 내 삶을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의 행로입니다. 익숙한 고향을 떠나서 보이지 않는 그런 약속의 땅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순종의 현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두 행도가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새 일을 시작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거대한 교리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내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또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믿음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가 보여주는 위대한 역사적 전환점은 이 거대한 창조의 교리가 비천한 한 인간의 삶과 부딪혀서
믿음의 고백으로 열릴 때 비로소 인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는 그런 점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밤하늘의 뭇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밤하늘의 뭇별을 바라보았을 때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 창조의 교리를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인 교리와 고백인 믿음이 만난 그 지점에서 비로소 한 인생이 새롭게 태어나는 구원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 그리고 내 발로 살아내는 하나님 사이에, 즉 교리와 믿음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가깝습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이라는 교리를 완벽하게 고백하면서도 예배당 문을 나선 삶의 현장, 즉 비즈니스나 가정이나 인간관계에서는 여전히 내 경험과 염려라는 옛 습관대로 행하며 또 두 가지 행로를 갈라놓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진리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고 또 가슴에서 발끝의 순종으로 이어질 때 이 두 행로는 비로소 아름답게 만난다는 것이죠. 지식과 삶이 만나는 그 거룩한 연합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파트너 삼아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런 완전히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드라마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창세기 두 번째입니다. 자, 창세기 모든 역사는 장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아담의 죄를 덮어준 가죽옷, 그리고 이삭 대신 바쳐진 수양, 버림받았으나 생명을 구원한 요셉의 삶은 모두 십자가 은혜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거울이라는 것이죠. 과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의 모난 성품을 빚어가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과거 선교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내 영적 주소를 확인하고 또 내 삶의 새해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창세기 과거 역사, 오늘 나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드라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라는 성경시대의 과거 역사를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가. 이것은 과거 역사는 오늘 나를 바꾸어 가신 하나님의 생생한 드라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현재 역사와 또 현재 시대의 적용. 하나님의 과거 역사가 오늘 내 삶에 생생한 현재 체험이 됩니다. 창세기 하나님은 과거에 박제된 신이 아닙니다. 오늘 내 삶에 각본을 쓰고 계시는 생생한 연출가이십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은 분명합니다.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동일한 음성이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넘어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한 걸음 순종을 심을 때 창세기의 위대한 기적과 축복은 할자가 아닌 내 삶의 생생한 현재의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의 지도입니다. 자, 창세기의 주요 역사와 인물들의 이동 경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한 핵심 지도입니다. 창세기의 역사는 크게 두 지역인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 그리고 애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의 지도는 단순히 지리적인 위치를 표시한 지도가 아니라 인간이 죄로 인해 멀어진 자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다시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의 이정표입니다.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또 가나안에서 다시 애굽으로 이어지는 이 거대한 이동 경로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런 풍요로운 생명이 있는 이 영적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현재의
믿음의 여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인류의 출발지인 에덴, 오늘날 보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유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창세에서 일어난 4대 사건입니다. 창조, 타락, 홍수, 예, 바벨 사건. 그리고 예, 우르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동했던 비옥한 소승달 지역의 이 경로가 되겠습니다.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을 지나 애굽, 이거는 초승달 지대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주제는 두 가지로 시작이 됩니다. 첫째는 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시작이 있고 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예, 히브리 민족의 시작, 이렇게 두 가지의 시작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이 예, 등장하기 전에 전 인류와 온 우주를 무대로 삼는 우주적인 배경의 역사입니다. 성경 전체 역사 중 가장 긴 시간인 2000년 이상의 기간을 단 11개 장에 압축하여 인류와 재시작을 웅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인간의 완악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우주 가운데 세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 주권이 담겨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과 11장에서는 인간이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지는 절망의 끝자락에서 창세기 11장의 마지막은 아브라함의 족보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12장의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 이어집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으며 스스로 끝을 맺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며 다시 새로운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2000년이 넘는 거대한 역사 속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무너졌지만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역사의 핸들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내 삶이 바벨탑처럼 무너지고 흩어진 혼돈 속에 있을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 절망의 끝자락인 11장에서 나를 부르시고 완전히 새로운 믿음의 역사인 12장을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히브리 민족의 시작이 예,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은 족장 역사와 히브리 민족의 예, 시작이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이 온 지구를 무대로 한 우주적 원역사였다면 12장부터 50장은 하나님의 시선이 좁혀져 예, 좁은 가나안 땅과 한 혈통을 향하는 그런 민족적 배경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의 후손인 히브리 민족을 예, 태동시키셨고 또 약 400년 기간 동안 그들의 참된 왕이 되어주셔서 거대한 구원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생활 원리는 예, 분명합니다. 내 삶의 39장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 내가 낮아진 그 자리에서도 예,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의 지휘봉을 쥐고 계시는 그런 왕이시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요셉의 39장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뜻하지 않은 그런 고난의 지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순간을 예, 지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시라면서 왜 내 삶을 이대로 두실까?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역사가 증명하는 왕이신 하나님의 사진에는 결코 우연이나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또 내 가문과 주변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내 삶을 완벽하게 예,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예,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예배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와 거절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고발하는 골과 같은 역사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성경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신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만 보신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먼저 보시고 제물을 보셨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보신 게 아니에요. 먼저 예배자를 보시고 제물을 보셨다는 겁니다. 즉 예배자의 평소의 삶과 마음의 중심이 제물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자, 먼저 가인의 제사입니다. 가인은 세월이 지난 후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첫 소산이라는 표현이 없었습니다. 가인에게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의 고백이 아니라 시간이 되었으니 마지못해 해치우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 의미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예배의 진가는 예배가 끝난 직후 혹은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드러납니다. 제사가 거절당하자 가인의 본색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가인의 반응입니다. 분노했고 안색이 변화됐습니다. 가인은 무엇이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손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시면서 죄를 다스리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 시기와 질투를 이기지 못해서 동생 아벨을 돌려 쳐서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평소 가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그런 서글픈 결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벨의 제사입니다. 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이는 자기 삶의 가장 소중한 첫 자리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석합니다. 자, 가인과 아벨의 과거 역사는 오늘날 현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날마다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가인인가 아벨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몸만 와서 있는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일요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드리는 행동 자체는 가인과 아벨 모두 똑같이 지켰던 종교적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평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는 내 고집과 소견에 오른 대로 가인처럼 살다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 형식적인 제물만 뚝 떨어뜨린다면 신앙은,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고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첫 자리를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현재의 아벨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삶을 향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시 축구 경기장과 비교한 노아의 방주입니다. 자, 창세기 6장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 크기는 규빗이라는 고대 단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규빗은 성인 남성의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평균 길이인 4에서 5cm로 계산합니다. 현재 미식축구 경기장과 비교하면 방주의 거대한 규모를 쉽게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길이는 경기장보다 더 깁니다. 미식축구 경기장 전체 길이보다 약 25m가 더 깁니다. 그러니까 넓이는 경기장의 절반 수준인데 이것은 대형 스쿨버스로 비교한다면 가로로 나란히 세워놓고 놓은 폭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높이는 4, 5층 건물 높이입니다. 방주는 총 3층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체 높이는 4, 5층 아파트 건물 높이와 맞먹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린 3마리를 수직으로 쌓아 올린 높이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이 방주의
부피는 미국 대형 화물 열차 칸 약 520량을 연결한 것과 같다고 합니다. 또한 대형 컨테이너 트레일러 차량 483대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노아의 방주는 인류가 철 구조물 배를 만들기 전까지 목재로 지어진 배 중에서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분노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벨탑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거대한 분수령이자 창세기 전반부인 우주적 원역사의 단원을 내리는 그런 마지막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라는 대시판을 겪고도 인간의 제약이 어떻게 다시 진화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오늘날 전 세계 수많은 언어와 민족이 갈라지게 된 기원이 되는 그런 영적 역사적 사건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인구가 늘어나자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비옥한 시날 평지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고대의 첨단 기술인 벽돌을 단단하게 굽고 흙 대신 역청, 온도날로 말하면 천연 아스팔트입니다. 이 역청을 사용하는 문명의 혁명을 이뤄냅니다. 그리고 기술이 생기자마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창세기 1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하늘을 침범하겠다는 우주적 교만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 힘으로 홍수 같은 재앙을 막아낼 수 있다. 그런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자신임을 선포하는 그런 인본주의적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 흩어짐을 면하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거대한 그런 인간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그런 집단적인 반역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언어의 혼잡과 흩으심을 명하십니다. 인간들이 하늘 높이 탑을 쌓아 올릴 때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의 도모를 보시고 단 한 방에 그들의 계획을 무력화시키십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하십니다. 바벨의 뜻은 혼잡하게 하다, 뒤섞이다 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쌓은 화려한 문명의 정점이 결국 혼잡함과 분열로 끝났음을 비우는 영적 이름인 바벨입니다. 자, 바벨탑은 수천 년 전 시날 평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현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과 일상 속에서도 날마다 바벨탑이 건설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커리어, 내 비즈니스, 내 물질, 내 경업, 내 가족, 내 가정, 그런 것에 벽돌을 단단히 굽고 이만하면 내 인생은 안전하다. 이제 내 이름을 내고 떵떵거리며 살자.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시날 평지의 사람들과 똑같은 행로를 걷게 됩니다. 하나님 빠진 인간의 성공, 그리고 결속은 당장은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 오해와 갈등, 그리고 혼잡이라는 바벨이라는 부르짐으로 끝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는 교만의 탑을 허물고 매일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그분의 통치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벨탑의 저주를 깨고 진정한 평안과 거듭남을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의 생활 원리는 육신의 출생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출생도 있어야 한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의 가족 70명으로 애굽에 내려간 지 약 430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대한 민족을 이루었지만 애굽의 잔인한 노예 신세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 고통의 바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끄집어내시는지를 다루는 책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는 육신의 출생에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영적인 출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그 거대한 영적 출생의 드라마들의 두 가지 구출의 관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1장부터 19장은 육신적인 구출이 있고 20장부터 40장까지 영적인 구출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출은 육신적인 구출입니다. 노예의 쇠사슬을 끊고 물리적인 공간을 옮기는 겁니다. 자, 대결은 모세와 바로가 합니다. 하나님은 80세의 노인 모세를 지팡이 하나 지어주면서 애굽의 절대 권력자 바로 앞에 세우셨습니다. 이 대결은 단순히 모세와 바로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의 왕과 온 우주의 진짜 왕인 하나님의 영적 전쟁입니다.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며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자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재앙들은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섬기던 그런 우상들, 나일강, 개구리, 태양 등 10가지의 그런 우상들을 심판하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정점의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재앙 때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문손주에 바른 이스라엘 집은 재앙이 넘어가는 6월절에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6월절 양의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드디어 애굽의 문을 열고 탈출하게 됩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또 하나님의 산인 신의 산에 도착하기까지는 약 4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4개월 동안 하나님은 날마다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그들을 강렬하는 그런 인큐베이터 안에서 소중하게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까지 영적인 구출이 일어납니다.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은 약 4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몸만 빠져나온 상태를 넘어서 내면의 노예의 근성을 씻어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거듭나는 위대한 그런 영적인 구출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육신적인 구출의 대상이 모세와 바로였다면 이 두 번째 영적인 구출의 주인공은 오직 모세와 하나님입니다. 이 시내산 자락에서 이스라엘은 성경 역사상 가장 밀도 높은 그런 약 2년, 정확하게 말하면 약 11개월 20일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셔서 친히 돌판에 새기신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 앞에 진을 치고 또 약 1년 동안 떠나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듬해 제2년 이들이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본격 행진을 시작할 때까지 이 시내산 기간은 출애굽 여정 전체의 영적 뼈대를 형성하는 약 2전의 영적 집중 훈련기가 됩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늘의 양식을 보여주면서 장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 한복판에 텐트를 치고 내가 너희와 늘 함께 걷겠다며 현재 역사로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그리고 성막의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친구처럼 대화를 했습니다. 이 2년의 세월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대언자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백성으로 완전히 체질이 바뀌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시내산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제에서 육신적인 구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시기하고 돈과 세상 승복에 목을 메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영적인 구출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는데 단 4개월을 쓰셨지만 우리 안에 애굽을 빼내는 데는 시내산에서의 오랜 세월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에겐 매일 말씀의 돌판 앞에 십계명 앞에 나를 비추고 내 중심에 주님의 성막을 짓는 나만의 시내산 시간, 그 나만의 시내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고집과 옛 습관이 깎여 나가는 영적 훈련의 기간, 그 2년은
예, 지루하고 정말 멈춰 있는 것처럼 예, 보이고 또 사실은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기 위해 예, 그런 영혼의 체질을 바꾸는 그런 가장 복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지루해합니다. 오늘도 모세처럼 주님과 예, 밀도 높은 예민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예,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머리로만 알는 그런 교리가 우리 삶을 지배하는 신조가 될 때 진정한 예, 영적 구출의 기쁨이 예, 시작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창세기의 지도입니다. 자, 출애굽기에 응정한 여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 경로입니다. 출애굽의 지리는 애굽에서 광야 시내산에서 가나안 국경이 있는 모압 평지로 이어집니다. 출애굽 여정은 단순히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노예였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는 그런 영적인 과정입니다. 출애굽 지도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를 치고 멈출 때도 성막이 중심에 있었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전진할 때도 성막이 맨 앞이나 중간에서 행진을 이끌어갔습니다. 이 지도는 오늘날 우리가 거친 세상 강야를 지나 영적 가나안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갈 때 내 경험이나 지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만을 이정표 삼아서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때에는 두 가지 구출이 있다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19장 2절까지 딱 2개월간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약 12개월 19일 약 2년 동안이죠. 2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렀습니다. 51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요단까지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여호수아서 2장까지 38년 이상 6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8년 약 40년 동안 방황을 했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람셋을 떠나서 시내 강야에 이르러 산 앞에 장막을 친 순간까지의 기록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19장 2절까지입니다. 애굽을 나온 6월절, 자, 유대력을 보면 1월 15일이죠. 그 6월절부터 시내산에 도착한 날까지 걸린 시간은 정확히 약 2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7장입니다. 기록한 장이 7장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19장 2절까지는 딱 7개장, 7개의 장 분량으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2개월 동안 홍해가 갈라지고 또 미라의 썩물이 단물이 되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또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그런 웅장한 기적들이 쉴 새 없이 몰아칩니다. 이 2개월 동안 일어난 모든 기적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한 그런 출애굽기 19장부터 마지막에 40장까지는 공간이 전혀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내산 한 자리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또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바로 몸만 빠져난 이스라엘의 내면을 완전히 뜯어 고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영적인 구출의 본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2개월은 2개월을 기록한 7장은 은혜를 처음 하는 시간입니다. 시내산 아래 머무는 시간인 19장부터 40장은 말씀으로 살아낼 시간입니다. 자,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2개월은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었다면 시내산 아래 머물렀던 19장부터 40장은 말씀으로 살아내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감격적인 은혜를 경험할 때는 모든 것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2개월이 기적이에요. 그런데 진짜 신앙의 성장은 은혜의 감격을 넘어서 말씀에 시내산 아래 묵묵히 머물며 내 중심에 주님의 성막을 짓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이 훈련은 19장부터 40장을 통과할 때 이루어집니다. 기적을 맛보는 이 개월의 삶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워가는 시내산의 깊은 인지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진짜 믿음의 행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은혜는 짧습니다. 2개월이에요. 그렇지만 그 은혜를 지키고 신학의 성장을 이루는 기간은 굉장히 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또 신의 산의 깊은 인지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진짜 믿음의 행도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신의 산에서 머물렀던 시간,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11개월 19일 약 2개월 2년 그리고 5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 가나안 땅을 향해 다시 진군을 시작하기 전까지 오직 시내산 한 자리에 멈춰 있었던 위대한 영적 훈련의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경 구절로는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이며 성경 전체에서 가장 방대한 분량 중 하나인 무려 57개장이 이 짧은 공간과 시간 속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간에 위치한 레위기 1장부터 27장 전체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11개월 19일이라는 가장 길고 빛도 높은 멈춤의 시간입니다. 유대역으로 보면 출애굽 제1년 3월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제2년 2월 21일에 구름 기둥을 따라서 시내 강야를 출발합니다. 날짜를 계산하면 정확히 11개월 19일 약 1년 동안 시내산 아래 머물렀다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후반부 22개장 그리고 레위기 전체 27개장 그리고 민수기 전반부 8개장을 합치면 총 57개장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까지 가는 40년 전체 여정 중 겨우 1년 남짓한 이 시내산 기간에 성경은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공간의 이동보다 영적 체질 개선이 훨씬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27장에는 이스라엘의 책임이 주어집니다. 앞서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는 2개월 동안에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홍해도 하나님이 가르쳤고 만나와 물도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맺은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자 신부가 된 이스라엘에게는 그에 걸맞는 이스라엘의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 책임의 핵심 교과서 바로 레위기 전체인 1장부터 27장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의 책임이죠.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 속건제.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바르게 나가야 하는지 또 예배의 태도와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삶의 책임이 또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먹는 것, 입는 것, 부부관계, 이웃과의 윤리 등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이방 민족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거룩한 구별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시내산 아래 머물렀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책임은 은혜 이후에 책임이 주어집니다. 은혜 이후에 주어지는 책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애굽에서 신해성까지 여기에는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내산 앞에 세우시고 영적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요구하셨습니다.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는 거룩이라는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속에서 어떤 가치관과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사람을 또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런 삶의 책임을 날마다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시내살에 머물렀던 11개월 그리고 19일간의 깊은 말씀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거친 강야를 뚫고 전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 앞에 머물면서 거룩의 책임을 다할 때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력한 믿음의 군대로 우뚝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내살에서 요단까지 민수기 10장부터 11장 그리고 여호수아서 2장까지입니다. 시내산에서 영적 체질 개선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코앞에 둔 요단강 동편에 이르기까지의 거대한 행로입니다. 성경 구절로는 민수기 10장 10일부터 여호수아서 2장까지고 성경 분량은 62개의 장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안에는 불신앙으로 인한 38년 이상의 혹독한 강야의 방황과 또 가나안 입성을 앞둔 세대 교체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 시내산을 출발하기 직전 하나님은 무작정 행진을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강야라는 거친 환경을 뚫고 가기 위해서 여정에 필요한 준비를 또 완벽하게 시켜주십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장병들을 개수하고 또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편성하고 또 하나님의 군대로 세팅을 하였습니다. 군대의 핵심은 무기가 아니라 거룩함이기 때문에 진영 내의 죄를 씻어내게 하셨고 또 행진과 전쟁의 신호가 될 나팔을 2개를 만드셨습니다. 자,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제2년 2월 21일에 시내산을 출발하여 가나안 국경지대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순조롭게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보낸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불신앙적이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은 통곡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납니다. 이 불신앙의 대가로 38년 이상 총 40년을 강야를 면들며 방황하는 징계를 받고 이 기간 중 애굽에서 낳았던 20세 이상의 9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어하고 나머지는 강야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민수기 후반부터 치열한 강야 유랑기와 또 이방 왕들과의 전쟁 그리고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신세대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법을 절절하게 재교육하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기생 라합을 만나 정탐하는 여호수아 2장까지가 모두 이 무대에 속합니다. 오늘 우리 삶을 향한 현지 적용입니다. 강야의 정체는 벌어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야의 정체는 다듬어짐입니다. 다듬어짐. 시내산에서 요단강까지의 38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원망과 또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의 무세대가 가고 강야에서 태어난 거룩한 신세대가 살아나고 또 가나안을 정복할 군대도 준비된 시간이 바로 이 38년이었습니다. 지름길을 두고 강야를 돌고 도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내 시간을 낭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불순물을 빼고 계시는 주님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생각지 못한 문제로 인해서 약속의 성취가 늦어지고 인생이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은 그런 38년의 광야를 만나고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의 9세대처럼 낙심하며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나를 버리신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가장 치열한 그런 성화의 현장입니다. 여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묵묵히 걸어갈 때 우리 앞에 거대한 요단강은 반드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문설주입니다. 자, 문설주에 흐르는 피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6월절 밤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는 모습은 좌우 위에 피를 바르는 모습은 우리가 묵상해 보면 수천 년 뒤 인류의 모든 피를 짊어지고 모든 죄를 짊어지고 양손과 발 그리고 머리에 피를 흘리며 나무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상이 그대로 그려집니다. 자, 신약 성경은 이 문설주의 기적을 향해서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라고 고린도서 5장 7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가정을 돌볼 때, 또 치열한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할 때, 그리고 또 우리의 중심과 가치관의 문설주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의 피가 묻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매 순간 주님의 내 인생의 왕이시며 나는 주님의 벼를 덮인 자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에 그 어떤 영적인 후광과 두려움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비켜가게 될 것입니다. 자, 문설주는 심판의 재앙을 넘어 생명으로 나아가는 붉은 표식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 첫째 아들 그리고 처음 태어난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거대한 우주적 심판 속에서 이 문설주는 죽음이 비켜가고 생명이 살아나는 구원의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자,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의 생활 원리는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을 징벌하신다입니다. 자, 1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었고 15장부터 36장까지는 강야에서 훈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대의 훈련과 세대 교체가 민수기 15장부터 36장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말 그대로 백성의 수를 세는 책입니다. 그 내면에는 구세대와 신세대라는 두 세대의 극명 내조가 또한 흐르고 있습니다. 그중 민수기가 1장부터 14장까지는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서 위대한 말씀 교육을 받았던 첫 번째 세대의 치열한 시험과 비극적인 실패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이란 거대한 땅을 다스릴 백성으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그 2개월의 여정 동안 첫 번째 세대를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회가 올 때마다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원망의 시험, 불신앙의 시험, 또 지역과 반영의 시험으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를 죄악의 반역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신앙의 첫 번째 세대를 향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강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자,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첫 번째 세대는 그들이 원망하던 대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40년 동안 강야에서 모두 죽어가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가데스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의 기회 앞에서는 내 내면의 애굽의 노예 근성이 남아있으면 결국 원방과 실패의 강렬로 희귀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과 삶의 현장에서도 똑같은 시험 찾아옵니다. 상황이 조금만 힘들었지만 과거를 그리워하고 또 예전이 좋았는데 왜 나를 이 고생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하고 원방의 말을 쏘아내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강야의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불순물, 즉 구세대를 빼내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진짜 강한 군대, 즉 신세대를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5장부터 마지막 30장까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 사건으로 인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돌며 거친 그런 훈련을 통과하는 그런 대천한 역사입니다. 이 구간은 인간의 불순종이 초래한 뼈아픈 방황의 기록인 동시에 불신앙의 구세대가 저물고 믿음의 신세대로 교체되는 그런 엄숙한 부고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따라 다시 거친 광야로 돌아가 방황하다가 마침내 가나안 일성을 코앞에 둔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기나긴 행로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유랑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경험을 완벽하게 꺾으시고 이 시간 동안에 고라와 다단 일당의 반역 사건 그리고 백성들의 원망으로 인한 불뱀 재앙 등 치열한 훈련을 겪으며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뼈저리게 배우게 됩니다. 자, 신세대들은 요단강 동편에 강력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단숨에 격파하며 영토를 차지하고 발락이 발람을 동원해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축복으로 바꾸시며 신세대를 보호하셨습니다. 자, 슬픔과 원망의 40년 유랑을 끝내고 요단강 도하를 앞둔 군대의 찰한 위협이 모압 평지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5장 그리고 36장의 40년 역사는 오늘날 현재의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세 번의 세대 교체를 촉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요와 새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원망하는 옛 자아인 구세대가 광야에서 완벽하게 죽어 장사 지내 주어야 합니다. 자, 인생의 강야를 지날 때 여전히 내 힘과 고집을 의지하고 불평을 쏘아내는 내 안에 아론과 미리암, 또 내 안에 구세대의 그런 가치관이 아직도 있다면 그것들이 완전히 깨어지고 깎여나가는 그런 훈련을 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 노예 금성을 완전히 매장하고 오직 주님만 왕으로 모시는 거룩한 신세대를 탄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설계였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염려와 불신앙을 믿음의 법 앞에 장사 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친 강야 유랑 속에서도 신실하게 신세대를 키워내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받는 그런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민수기의 지도입니다. 민수기의 지도. 민수기의 파란만장한 40년 강야 여정과 이스라엘 두 세대의 전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핵심 지도입니다. 민수기의 지리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냐에서 38년 방학 시간을 보내고 모압 평지, 즉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로 이어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도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38년 동안 뱅뱅 돌며 방황했습니다. 자, 직선거리로 가면 불과 며칠이면 갈 길을 40년이나 걸려 돌아서 간 것이죠. 지리가 막힌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신앙이 길을 막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지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방이 막히고 삶의 자리가 제자리를 맴돌며 또 강야 한복판에 갇힌 것 같은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지루한 지도에 계속 속에 묶어 두실까? 그 이유는 내 안에 아직도 원망하는 구세대의 가치관을 물으시기 위함입니다. 내 힘과 고집, 과거 노예 시절의 습관, 그리고 강야 바닥에 완벽하게 장사 지어질 때 하나님은 마침내 지도의 방향을 틀어 요단강을 향해 진격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을 징벌하신다. 민수기.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믿음을 조건으로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민수기는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녀들을 징벌하신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민수기의 가장 큰 원칙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징벌 그 자체가 아니라 징벌을 통한 훈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했듯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십니다.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서입니다. 자, 여호수아서의 생활 원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 여호수아서는 민수기의 40년 강력 훈련을 마친 이스라엘 신세대가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취하는 그런 정복의 성취를 다루는 책입니다. 두 가지 분할이 있습니다. 정복하기 위한 가나안의 분할과 정착하기 위한 가나안의 분할, 이렇게 두 가지 분할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의 중부 그리고 남부 북부를 차례로 격파해 나가는 치열한 정복 전쟁의 본론이 기록되어 있고 또 이 전쟁이 완전히 마무리되기까지는 7년의 그런 전쟁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영적 대전제는 바로 하나님의 일은 내 경험이나 세상 상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만 승리한다.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요단강이 갈리고 또 여리고 섬이 무너지고 또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7년의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했을 때 한 명의 왕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정복했음을 선언하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거룩과 순종을 통해서만 내 삶의 실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눈앞에 거대한 장벽 앞에서도 내 소리를 내지 않고 묵묵히 주님의 인재를 기다리는 그런 침묵의 순종을 드릴 때 우리 힘으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었던 내 인생의 여리고성과 또 31명의 거대한 대적들을 우리 앞에서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착하기 위한 가나안의 분할. 가나안의 31개의 성읍을 격파하는 7년 동안의 거대한 전복 전쟁이 끝나고 여호수아서의 후반부인 13장과 13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가 각자의 영토를 나누어 가지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완전히 자리 잡는 그런 분할과 정착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방대한 땅 분할 과정 속에서 성경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독특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바로 제비뽑기였습니다. 제비뽑기는 내 지분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13장에서부터 24장의 말씀은 오늘 현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주 깊은 평안의 나침반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들의 화려한 성공과 또 넓은 지경을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시기하고 또 비방하거나 내 처지를 바라보며 초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땀 흘려 일하는 자리, 또 내가 가꾸고 있는 가정, 그리고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완벽한 주권 가운데 내게
제비법을 허락하신 최고의 영토라는 겁니다. 네, 지경의 크기가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네, 흐르게 하는 것이 진짜 가나안의 정착이라는 것이죠. 자, 남들과 비교하며 내 방법대로 지경을 넓히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현재의 자리에서 관리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런 믿음으로 묵묵히 내게 맡겨진 이웃을 돌보고 또 거룩함을 지켜낼 때 그 작은 공간은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거룩한 도피성이자 진정한 축복의 가나안 땅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지도의 일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여리우성과 아이성 정복, 승중의 승리를 이끈 자, 여리고성 정복과 내 방법을 의지한 아이성 정복 사건을 가나안 중부 지역을 뚫고 들어가는 출애굽 신세대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 두 전쟁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며 또 내 힘과 경험을 의지할 때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영적 교과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7일 동안 점점점이 있죠? 7일 동안 나누어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아 총 13바퀴를 돈 후에 외칩니다. 외침과 함락 사건은 100% 하나님의 주권에 기댈 때 일어나는 위대한 영적 구출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7일 동안 나누어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매일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았습니다. 총 합해서 13바퀴를 돌았어요. 이 점이 13개예요. 그리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함락했어요. 이 사건은 100% 하나님의 주권에 기댈 때 일어나는 위대한 영적 구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아이성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성은 실패했죠. 여리고성을 단숨에 낙한 이스라엘은 순식간에 교만과 방자함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들 앞에 나타난 성읍은 너무 작아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고 초라한 섬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쳐들어갔다가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결국 자신들의 경험과 상식대로 3천만을 보냈다가 아이성 사람들에게 쫓겨서 36명이 죽고 처참하게 패배를 합니다. 온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거룩함에 사라지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의 것이니 손대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탐욕을 부렸습니다. 눈이 멀어서 범죄를 하죠. 공동체의 거룩함에 문설주가 탐욕으로 더러워진 것입니다. 아간의 죄를 철저히 뽑아내어 거룩함을 다시 재정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나갔을 때 비로소 아이성은 완벽하게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안에 숨겨진 아간의 탐욕, 그리고 옛습관은 날마다 말씀 앞에 매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신실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룩과 순종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 인생 앞에 모든 여리고와 나일성을 무너뜨리고 약속하신 가나안의 승리를 우리 삶에 실제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두 번째 지도입니다. 자,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족속이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 자, 여호수아 9장에 기브온 족속과의 하친 조약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또다시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고 기브온 족속의 기만에 그들과 하친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결국 이 조약으로 인해서 시작한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의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결정적 실수는 바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입니다. 아이성 싸움 때처럼 이스라엘은 또다시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상식과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눈앞의 증거가 너무나 확실해 보였기 때문에 이건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되는 명백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 기본 족속과 하친을 맺은 지 3일 만에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실수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그런 구속사 속에서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이어집니다. 자, 기본 족속은 성막의 봉사자가 됩니다. 하친 소식을 들은 남부의 5왕이 기브온을 공격할 때 하나님은 태양과 달을 멈추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통해서 가나안 남부를 단 한 번에 촉발시키는 이 승리를 이끌어내십니다. 자, 기본 족속과의 하친 조약은 오늘 현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력한 역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의 잘못된 판단, 실수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의 신실함으로 책임진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신실함에 책임지고 붙들어갈 때, 그 책임을 붙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 실수를 도려 가나안 남부 왕들을 단숨에 격파하는 강력한 승리의 발판으로 새롭게 비춰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모든 걸음마다 기도의 무릎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사기입니다. 자, 생활 원리는 과거를 무시하는 자들은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첫 바퀴 도는 사사기의 4단계, 비극적 소난입니다. 과거를 무시하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4단계 죄의 첫 바퀴가 무려 300년 동안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첫 번째는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이 돕신 과거의 은혜를 잊고 가나안에 음란하고 탐욕스러운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압제를 당합니다. 자, 징계를 당하죠. 하나님이 이웃 이방 민족인 모압, 미디안, 블레셋을 채찍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들의 농사는 황폐해지고 혹독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에 부르짖습니다. 사방이 막히고 뼈가 깎이는 고통이 찾아와서야 뒤늦게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무릎을 꿇고 부르짖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율법대로 영적 재판장이자 구원자인 사사들을 보내서 대적들을 격파하고 평화를 주십니다. 자, 비극의 본질은 리셋입니다.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반짝 정신을 차리는 것 같다가도 또 사사가 죽으면 그들은 언제 그러냐는 듯 과거의 징계와 아픔을 또 무시하고 더 악한 범죄의 자료로 돌아갑니다. 자, 기드온, 삼손 같은 영웅들이 일어났어도 세대가 거듭될수록 이 순환고리는 점점 더 깊은 영적 타락의 수렁으로 빠져듭니다. 자, 5단계의 흐름은 사사기에서 5단계의 흐름은 앞서 나눈 사사기의 4단계 죄의 악순환이 오늘날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심리적, 영적으로 실제가 되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런 인간 보색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사를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년 동안 쳇바퀴를 돌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 5단계의 덫에 걸려 날마다 영적, 육체적으로 에너지를 낭비하곤 합니다. 이 구조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에 비추어서 선명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뒤로 미룹니다. 뒤로. 아직 시간이 있겠지? 이러면서 뒤로 미룹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우상을 척결하고
거룩한 정착을 시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정도는 나중에 해도 되겠지 하면서 순종의 타이밍을 뒤로 미뤘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역시 내일부터 열심히 기도해야지. 또 삶의 중요한 정비는 다음 달에 해야지 하면서 기본을 지키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을 끊임없이 뒤로 미룹니다. 내 안의 잔머리와 게으름이 아직 괜찮아 라는 가짜 평화를 심어주는 그런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시험 또는 제한 시간입니다. 사방이 막히는 위기입니다. 자, 미루고 방치한 결과는 반드시 혹독한 제한 시간과 시험으로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방 민족의 갑작스러운 압제와 농사의 흥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미뤄두었던 문제들이 얼마 터지며 삶의 부도위기, 그리고 가정의 불안, 그리고 건강의 한계 등 사방이 꽉 막힌 그런 제한 시간의 압박으로 목을 조여옵니다. 내 힘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혹독한 아이성과 가데스 바니아를 마주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세 번째는 강구입니다. 강구. 자,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벼랑 끝에 몰려 숨이 넘어갈 것 같던 때에 인간은 비로소 자기 고집을 꺾고 낮아집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의 책찍 밑에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부르짖었던 것처럼 비로소 주님의 성막 앞에 엎드려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주님 한 분만 살려주시면 정말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 위기만 넘어가게 해주세요. 내 영혼의 문설주 예수의 보혈을 붙잡으며 온 힘을 다해 눈물에 기도를 쏟아내는 그런 단계가 바로 간구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계획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하심과 배은망덕함을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는 그 중심을 보시고 기꺼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도우심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 자격이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꼬였던 계약이 풀리고 또 공간이 회복되며 막혔던 지경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의 제한이 우리 집 문설주를 비켜가는 그런 간격을 맛보게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다섯 번째 단계는 망각입니다. 망각. 자, 인간의 정말 가장 고질적인 질병과도 같은 것이죠. 망각. 자,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사사기의 비극은 언제나 평화가 찾아왔을 때 시작됩니다. 위기를 넘기고 삶이 다시 아늑해지자 이스라엘은 하나님 베푸신 기적의 과거를 까맣게 무시하고 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소나기성 위기가 지나가고, 자, 매출이 안정되고 살만해지면 언제 울며 기도했는지 다시 내 경험과 잔머리를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식어버리고 또다시 해야 할 영적 책임을 1단계 뒤로 미룸의 자리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의 첫 바퀴는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 지루한 5단계의 사사기적 첫 바퀴는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미스터리는 5단계 망각에서 1단계 뒤로 믿음으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철저하게 기억하는 것이죠. 내가 편안할 때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의 과거를 기억하고 오늘 현재의 구별된 보룩을 선택하며 또 우리 인생의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괴롭히듯 죄와 이름의 악순환을 완벽하게 끊어질 것입니다. 과거를 주시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신세대가 되어서 날마다 전진하는 그런 축복의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려면은 절대로 과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과거를 반드시 기억하고 지혜로운 신세대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3입니다. 사무엘상의 생활 원리는 시작이 좋은 것을 믿는 것은 위험하다. 사무엘상은 두 명의 통치자가 있었죠. 사무엘 그리고 사울. 자,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역사가 사사 시대의 혼란을 끝내고 찬란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대전환기를 다룹니다. 그 중심에는 각기 다른 패러다임으로 백성을 다스렸던 두 명의 통치자인 사무엘과 사울이 있었습니다. 성경 분량으로는 1장부터 21장까지가 이들의 흥망성쇠를 깊이 있게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마지막 첫 번째 통치자, 사사이자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핵심 통치 방식은 사람이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그런 신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늙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의 아들들 요엘, 아비야 이 두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고 또 판결을 굳게 한 것이죠. 사사기 말기에 엘 제사장 아들들이 또 타락이 또다시 반복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에 실망한 백성들은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에게 또 주변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자, 사무엘상 1장부터 21장에 등장하는 두 통치자의 역사는 오늘날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나의 지경을 갖고 가야 하는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영적 가르침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 안에 꿈틀거리고 또 비교의식과 질투 또 내 방식대로 문제를 처리하라는 그런 자아를 말씀 앞에 철저히 장사 지내고 내 삶의 온전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인정하면서 무수히 묵묵히 주님의 방법대로 거룩함을 지켜내어서 부럽다는 그런 인정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신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3장부터 21장까지 왕정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통치자죠. 사울 초대 왕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외모가 준수하고 키가 컸던 베냐민 집파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며 왕정을 여십니다. 출발은 겸손하고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위에 오른 후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경험과 상식을 앞세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잔머리로 번제를 직접 드렸어요.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진멸의 명령을 무시하고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는 불순종을 또 저지릅니다. 결국 사사 사무엘로부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준엄한 선언을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골리앗을 무너뜨린 믿음의 소년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사울의 내면은 급격하게 무너져 내려앉습니다. 자, 사울은 하나님께 묻고 자신을 돌아본 회개의 기회를 뒤로 미룹니다. 오직 다윗을 향한 무서운 질투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나라를 돌보는 일은 뒤로 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단창을 던지고 군대를 풀어서 쫓아다니는 비극적인 강기로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사울의 통치입니다. 사사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과 가르침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의 비상시국의 왕으로서 지도자의 자리를 넘겨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은 집권 초기에는 암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을 연이어 격파하면서 백성들의 굳은 힘을 얻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명백한 계시를
자신의 논리로 했었는데 사실 이때부터 사울은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이 죄를 지적했을 때 사울은 회개는커녕 핑계를 둘러댔습니다. 그때부터 상황은 설상가상의 사태로 치닫았고 결국 하나님은 사울의 왕권을 박탈합니다. 나에게 넘겨주셔야 됩니다. 그 후 사울은 미친 듯이 자유를 질투하고 또 그를 죽이려고 추적하면서 남은 생애를 보내게 됩니다. 사울은 전투의 패배로 낙심하여서 왕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채 자살로서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초기 왕정 직을 시작했던 사울. 자, 사울 왕은 조급함이 있었어요. 조급함 때문에 말씀보다 이 상황을 먼저 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선지자 사무엘이 정한 기한인 7일에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제사를 드려버려요. 하나님과의 약속보다는 이 눈앞에 닥친 위기 상황과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또 온전한 순종이 아닌 적당한 타협을 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적당히 지켰죠. 네 생각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자, 예배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을 했다는 것이죠. 이때 사무엘은 유명한 말씀을 남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그런 책망을 사무엘이 내립니다. 자, 빌겨우식과 시기심에 갇혀서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소년 다윗이 등장하자 백성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며 찬양을 합니다. 사울은 이 비교하는 말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영혼과 지경에 집중하지 못하고 남의 화려한 그런 다윗의 그런 화려한 성공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로 스스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시작이 좋다고 그것에만 의존하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자, 전통이 훌륭한 기반을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 과거의 승리와 성취가 우리 인생을 건축하는 튼튼한 벽돌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에 놓인 이 월계관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원수 사탄이 우누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새로운 힘과 승리를 얻기 위해 날마다 지속적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삶을 화려하게 시작을 했지만 비극적인 실패로 끝이 납니다. 자, 성경이 기록한 사울의 실패 원인은 단순한 정치적 실책이 아니라 영적인 무너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특히 우리의 책임을 지고 또 매일의 삶을 버텨야 하는 그런 우리에게 사울의 실패는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이고 또 가르침이 됩니다. 자, 내 안에 사울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다스리는 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런 신정으로 날마다 리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눈치를 보며 부분적인 타협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길을 떠나 오직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장부에 의롭고 신실하다라고 기록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 핵심 정리입니다. 자,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 성경은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입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과 맥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부분적인 설교를 했을 때 이
이 성경의 이 조각이 성경 전체 어느 곳에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를 먼저 파악한 뒤에 세부 구조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 공부한 핵심은 하나님의 이제 과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활 원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창세기부터 사무엘상까지 6개 시대를 주제로 생활 원리를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창세기는 2가지로 시작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인간과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끊임없이 실패하고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출애굽기 2가지 구출이 있다고 했죠. 육신의 출생과 영적인 출생도 있어야 합니다. 자, 구원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과 예배로 속 사람이 재탄생해야 한다는 것이죠. 민수기는 2세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을 징벌하십니다. 자, 불평과 불신앙은 인생을 당하게 만들고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약속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서는 2가지 분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 자, 내 상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리고 성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사기에 7번의 주기가 있었습니다. 과거를 무시하는 자는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은혜를 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같은 실패와 죄를 계속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사무엘 3입니다. 2명의 통치자가 있었죠. 자, 시작이 좋은 것을 믿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자, 사울처럼 겉모습이 화려해도 불순종하면 끝까지 무너집니다. 끝까지 중심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자, 나의 생각과 과거의 시표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중심을 지키는 삶이 승리히 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구약성경 생활 원리 1을 배우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장에서 또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구약에 있어서 창세기부터 사무엘 3까지 6개 시대를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승리하는 신앙의 원리를 배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을 지켜 내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